020 히말라야를 넘어서 7장-2 사람이 죽었는데도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각자 일을 하느라 분주했다. 내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대답했다. 내일이나 모레 장례의 언덕으로 보내지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서 매장하게 되나요? 아니야. 서양에서 장례 치르는 방식과는 달라. 저기 언덕 위에 나는 독수리들이 보이지? 예. 저 독수리들은 시체의 고기를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덕 위에 보이는 사람들은 라기파라고 불리는 천민들이야. 그들이 시체의 살을 잘라 독수리들에게 던져주지. 뼈는 개들한테 던져주면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우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야. 나는 그 현장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말 보고 싶어? 역겨울 텐데. 직접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좋아. 지금 가보도록 하지. 거기에는 항상 장례가 치러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덕 비탈을 올라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로 갔다. 거기서 나는 소름 끼치는 장례 절차를 지켜보았다. 먼저 라기파들이 단 위에 시체를 펼친 뒤 지체 없이 날카로운 칼로 모든 살들을 발라내어 뼈만 남겼다. 그들은 살을 발라내는 대로 그것을 독수리들에게 던져주었다. 독수리들이 끽끽거리며 아래로 내려와 라기파들의 손으로부터 살 조각들을 낚아채 삽시간에 쪼아 먹어치웠다. 그것은 구역질나는 장면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왕 독수리가 먼저 첫 조각을 먹을 때까지 다른 독수리들은 기다린다는 점이었다. 살을 다 발라내고 남은 뼈들은 부수어서 개들에게 던져주었다. 몇 개의 해골 바가지들이 주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라기파들은 두개골을 부수어 눈과 뇌를 빼낸 뒤 독수리들에게 던져주었다. 두개골은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친척들이 원하면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개에 주었다. 구역질나는 장면이군요. 내가 게쉬 린포체에게 말했다. 하지만 보아두길 잘한 것 같아요. 얘야, 너는 거부감을 갖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얻지 못해. 예. 제게는 아직도 저를 속박하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자, 이제 죽은 사람의 집으로 가자. 라마가 정화의식이라는 걸 하는 개관습이란다. 아, 그것도 흥미롭군요. 그것도 보고 싶니? 예. 모든 것을 보고 싶어요. 결혼, 죽음, 장례를 보았으니 이번에는 정화의식을 보아야죠. 앞으로 탄생 장면만 보면 인생의 사이클을 일주하게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티베트인들의 삶 전체를 다 보게 되는 거네요. 지금쯤 그 집에 라마가 한 명 와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 역시 한 라마가 와 있었다. 그는 아직 정화의식이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게쉬 린포체에게 곡장 다가와 집전을 양보했다. 그러나 게쉬 린포체는 손을 흔들며 그에게 그대로 집전하도록 했다. 라마가 종이 위에 사자의 형상을 그려 불태웠다. 그리고는 불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만일 그것이 활활 타면 사자의 혼은 가장 높은 천상에 이른 것으로 여겨졌다. 붉게 번지며 타면 혼이 그 집을 떠난 것이다. 만일 연기를 내며 그을리게 타면 혼이 아직도 집 주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라마는 혼에게 식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 집을 떠나도록 청했다. 라마는 사자에게 안식처를 찾아 다시 환생할 때를 기다리도록 말한다. 나는 게쉬 린포체에게 말했다. 제가 마음에 드는 한 가지는 티베트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를 태우는 의식은 미신 아닌가요? 맞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유족들이 위안을 얻게 되지. 그들은 그걸 믿고 있거든. 그들은 우리처럼 진리를 이해할 만큼 아직 충분히 진보돼 있지 않아. 무엇이 거짓인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보될 때까지 종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군요. 자,
이제 너는 일반인의 죽음, 장례, 정화의식까지 보았어. 하지만 고위 라마들의 장례 절차는 아주 달라. 그들의 시신은 보관소에 보존돼 그 위에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무덤이 만들어지지. 내부 성소에는 고가의 황금 조상들과 화려한 능라들이 있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명한 대비지. 너도 여러 사원에서 그런 무덤을 본 적이 있을 테지만 그 극치를 보려면 달라이 라마의 무덤을 방문해 봐야 해. 예. 티베트를 떠나기 전에 그곳을 꼭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입국이 허락된 소수의 고위 관료들은 어째서 생명의 실상을 탐구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피상적인 것만을 긁어대는 걸까요? 아들아, 너는 그 답을 알고 있어. 너는 내게 그 문제를 물을 필요가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다. 나는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거짓에 가려진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껍데기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표면 위에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이 인생에서 실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쉬 린포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아, 너는 모레 여행에 나서야만 해. 힘든 여행을 위해 내일 준비하면서 푹 쉬도록 해. 너의 스승이 너를 부르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대답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차마 이곳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들아, 이별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일이란다. 행복을 느끼는 곳에 머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 하지만 기억해라. 다른 곳에서도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역을 떠맡았을 때 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가고자 했잖니. 예, 그래요. 머물고 싶었던 많은 곳들이 있었죠. 하지만 영의 힘이 육의 힘보다 더 강했고 저는 계속 움직이곤 했지요. 나는 종종 이 책을 왜 좀 더 일찍 쓰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때가 있다. 나는 먼저 당신이 쓸 수 있는 보다 고급한 힘 더 하이어 파워 you can use을 썼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스스로 치유하라. Heal yourself 영적 치유와 정신적 치유. Spiritual and mental healing 나의 것은 당신의 것 이부작 What is mine is thine 이완 법과 회복법. How to relax and revitalize yourself 심신의 신유주가 다시 말씀하신다. Divine healing of mind and body 나날이 새로워지는 당신의 생명. Your life renewed every day를 썼고 이제 이 책 히말라야를 넘어서 Beyond the Himalayas를 쓰고 있다. 돌아보건대 이 모든 책들에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들은 어떤 사전 계획도 없이 씌어졌지만 서로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 해야 할 말이 더 남아있다면 나는 이 책과 유사한 책을 또 쓸 생각이다. 게쉬 린포체도 이렇게 말하리라. 그래, 아들아. 너는 물질계에 살아있는 한 계속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출발의 아침이 다가왔다. 나는 게쉬 린포체에게 잠시의 이별을 구했다. 그의 얼굴에 나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 있었다. 그 역시 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나는 등을 돌려 계곡 밑으로 향한 사원의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나는 수차례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그는 여전히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게쉬 린포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랑, 자비, 지혜, 이해, 친절, 용서. 당신은 친구로부터 우정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틀림없이 내가 당신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아니야, 아들아. 육은 약하지만 영은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영은 결국 자유를 얻는데 성공할 거야. 너는 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되지. 그렇지 않다면 너는 힐러 치유가가 될 수 없었을 거야. 너는 비난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돼. 우리가 누구의 건데 감히 비난하거나 심판할 수 있지? 우리가 타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야. 나는 그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말을 통해 나는 그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계곡에 이르자 사원이 시계시계에서 거의 사라졌다. 고독감이 사무쳐 왔다. 그러자 나는 오크 협곡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스승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분명 내게 들려줄 많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링마탕을 뒤로하고 길을 따라 가우차로 갔다. 가우차는 링마탕으로부터 약 12마일 떨어져 있었다. 거기에 오막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그곳에서 머물렀다. 길은 무척 거칠었다. 강은 산설산설이 녹아 범람하고 있었다. 강물이 계곡을 휩쓸며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다. 우리는 산길을 내려가야만 강변에 이를 수 있었다. 가파른 산벼랑 때문에 그것은 힘든 여정이었다. 어떤 벼랑은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강변을 따라 나이는 돌길에 이르렀다. 불어난 강물 때문에 길 근처 곳곳이 위험했다. 강물 위 곳곳에 들장 및 덤불과 다른 야생화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아주 많은 사진을 찍은 터였기 때문에 거의 지쳐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많은 멋진 경치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나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조금 더 가면 아마 더 멋진 곳이 나올지 몰라. 좋은 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되는 법이다. 산허리에 여러 개의 라마 암자들이 보였다. 그것을 보자 게쉬 린포체가 내게 해준 말이 떠올랐다. 은둔한다고 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길을 재촉했다. 때때로 멈추어 서서 구경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갈 길을 갔다. 우리는 강변을 벗어나 다시 산길을 올랐다.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는 산길 여행은 지루했다. 이윽고 전망이 터진 곳에 이르렀다. 숲들 사이로 벌판이 보였다. 무성한 푸른 초원 위에는 수백 마리의 야크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필름에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담을 수 있을지 의아스러웠다. 나는 생각했다. 아니야. 그러나 나중에 나는 결국 사진을 찍었다. 지금도 그것을 보노라면 나의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찍은 그날처럼 신선함이 느껴진다. 이제 우리는 지극히 거친 야생의 환경